이사야 1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으되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으되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는 그들을 많은 물이 몰려온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거두시기로 그들이 멀리 도망하니 산에서 벼가 바람 앞에 떨어진 같게 폭풍 앞에 떨어져는 끌어낼 것이다.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이는 우리를 노력한 자들의 몫이요 우리를 강탈한 자들의 보응이니라. 아멘. 슬프다 그랬는데 사실은 슬프다 그러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사람들을 좀 애잔하게 좀 뭐 그렇게 보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화 있으리라. 옛날식으로 한다면 화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너희들에게 화 있으리라 하고 지금 심판을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아수르가요. 본인들이 큰 나라지만 어느 한 나라를 정복하면 그 정복민들을 끌어다가 군대로 징집을 해가지고 군대를 이렇게 늘려갔어요.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군복을 입지 않아요. 6.25 때도 참 비극적인 일이 있었는데 북한이 남한을 점령한 후에 남한 사람들을 끌어가서 북한 군복을 입혀서 싸우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같은 또 남한 사람들끼리 싸우고 이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어요. 아수르가 많은 나라를 피로 정복한 다음에 또 끌어다가 군인으로 그들을 썼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소란스러움이 많았어요. 가기 싫은 사람들, 또 뭐 좋았던 사람들, 또 서로 언어가 안 맞아서 시끄럽기도 하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소란스러움보다는 더 큰 게 뭐냐면 전쟁할 때 나는 소리 있죠. 싸우는 소리. 사람이 둘이만 싸워도 소리가 큰데 엄청난 큰 군대가 나라들을 치러 들어와서 창검이 부딪히면서 서로 고함을 지르면서 싸우는 소리. 너무 큰 거예요. 거기다가 아수르는 군대가 크다 보니까 자기들 스스로 흥분해가지고 누가 우리와 싸워 이기겠느냐 이러면서 막 교만해가지고 내는 소리. 이런 소리가 또 막 큰 거예요. 소리가 얼마나 크냐면 바닷가에 가면은 바람 부는 날 파도가 막 깨지고 막 몰려드는 소리 있죠. 그렇게 소리가 엄청나게 큰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이 얼마나 좋냐. 태풍에 막 10m, 20m 되는 엄청난 파도가 막 산처럼 진짜 산것 같이 와가지고 배들을 뒤집었고 땅을 막 부셔버릴 듯이 달려들어서 펑펑 깨지는 그런 소리가 아수르 군대에서 나는 겁니다. 산사태가 나면은 산이 진짜 쪼개져가지고 흙더미가 물처럼 쏟아져 내려오죠. 그래서 마을을 쓸어가 버립니다. 그런 소리. 이게 아수르 군대가 내는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몇 사람이 언어가 안 통해갖고 시끄럽게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온 군대가 한 소리로 흥분하여 자기들의 광기를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면서 나라들을 치러 올 때 막 고함을 지르고 오는 소리. 자, 이런 소리를 내고 오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화 있으리라 그런 거예요. 이 악한 사람들의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며 나라를 무너뜨리며 오는 이 파도 같은 소리. 그 소리를 하나님이 너 그 소리 내는 놈들 화 있으리라.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왜요? 이것들이 지금 이스라엘 치러오면서도 이 짓을 하고 온단 말이에요. 자, 북이스라엘 이렇게 갖고 삼켜버렸어요. 근데 남유다로 와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편지를 써가지고 히스기야한테 편지를 써서 뭐 하나님이 뭐 구해주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지금까지 내가 오면서 네 같은 놈들 많이 봤는데 그런 나라들 다 쓸고 왔다. 뭐 여호와라고 다를 게 있겠냐 하면서 막 밖에서 와 하면서 18만 5천이니까 도시 하나잖아요. 도시 하나. 엄청난 소리를 또 냈어요. 북을 치면서 고함 지르면서 깔깔대면서 한두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땅이 진동했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겠다. 이참에 가나안 땅을 먹어버리겠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것들 봐라요. 내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의 소리가 너희 인간들 다 함께 모여내는 소리보다 훨씬 큰데 내가 이 소리에 너희를 기겁하게 해주마. 자, 하나님이 한번 우리를 치면 땅을 한번 진짜 자꾸 흔들어 버리면 이까지 뭐 18만 5천 아무것도 아니죠. 천사 하나 보내니까 다 죽어버렸죠. 그래서 화가 있다는 겁니다. 시편 2편 1절에서 4절 보면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헛된 일.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지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참 하나님이 웃어버려요. 그리고 너희들이 내는 소리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내가 알게 해주마. 시편 93편 3절 4절에 여호와여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으니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저 막 파도가 일어나는 소리 똑같이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크니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큰 파도인 척에도 하나님이 그 소리보다 더 큰 소리를 낸대요. 그래서 인간은 꼼짝 못하고 당하는 겁니다. 13절에 보세요.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꾸짖으신대. 자, 하나님이 꾸짖으니까 파도가 멈춰요. 멈췄다는 말은 부자고요. 파도가 깨져 없어져 버려요. 선뜻마치 막 일어나가지고 확 삼키려고 일어났는데 쥐야 하고 눈 떠봤더니 파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게 꾸짖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꾸짖는다는 말을 야단 정도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성경에 보면 꾸짖음은 없어집니다. 귀신이 나갔잖아요. 병이 고쳐지고 소멸입니다. 악이 중지되고 악인이 제거되고 악한 열매는 다 흩어버립니다. 이게 하나님의 꾸짖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사람은요 말로 몇 마디 야단을 쳐요. 그리고 최악이 뭐냐면 야단 들었으니까 지금 하던 거는 그냥 그대로 해. 지금 하는 일이 잘못돼도 야단을 쳐놓고 야단 친 게 이제 좀 미안하고 또 드러내도 야단 값으로 그러면 지금 한 거는 그냥 그대로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인정해주기를. 그래서 아주 웃기는 짓을 하는데 지금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고 야단을 쳐놓고 야단 들었고 야단 쳤으니까 지금 한 것까지는 그냥 해.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나 잘못된 짓인지 보세요. 스스로 야단을 부정하는 거예요. 못하게 해야죠. 인간은 그렇죠. 야단 쳐놓고도 서로 감정 상할까 봐 봐주는 거죠. 적당히 타협하는 거죠. 야단 이후에 서로 얼굴 보고 살라니까 그냥 하던 거는 그냥 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마. 그래서 베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러지 마는요. 절대로 못 그만둡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네요. 하나님이 야단 칠 때는 딱 그 자리에서 멈추게 하는 목적이고 바로 멈추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가 지금 하는 행동을 야단 쳤다 할 때
야단 들었으니까 이것까지는 그냥 그대로 하고 그렇게 야단 치시겠습니까? 근데 왜 우리가 진짜 애기들처럼 밥 숟가락은 5숟가락 먹는 거다, 아침밥은 점심 12숟가락 먹는 거다,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까? 그거 아니죠. 근데요, 가만 보면 꼭 그렇게 가르쳐 주길 바라고, 그런 거 아니면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다 불순종이에요. 그리고 순종한 줄 안다니까요.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꾸짖고 매를 때라서 제가 했어요. 그랬으면 어떻게 해요? 못하게 해야 되는데 똑같아요. 매를 한 5대 때리고 나니까 아이고 3대만 때릴 걸 2대를 더 때리는 거예요. 감정 조절 안 돼갖고 조금 미안한데 어떡하지? 그냥 요거까지는 해. 그러니까 몇 때려도 소용없는 거라고요. 하나님 말씀 안 들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저는 하나님 말씀 시킨 대로 했는데 왜 내 자식이 그러죠? 안 들었다니까요. 안 들은 거예요. 꾸짖으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딱 중지. 자, 바람이 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숲에 나무가 누워버립니다. 센 바람은 보리가 전부 다 자빠지죠. 보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숲에 큰 나무들이 전부 다 일렬로 앞으로 취침한 것처럼 싹 누워버립니다. 이게 큰 바람이에요. 큰 바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파도도 마찬가지예요. 바람이 파도를 일으키죠. 바람이 확 밀어 제끼니까 파도가 막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들을 무너뜨리는데 맞바람이 불어서 파도를 깨버리는데 얼마나 강력하냐? 물 알갱이로 쪼개서 깨버리는 거예요. 파도는 물 덩어리잖아요. 어마어마한 덩어리인데 하나님이 순식간에 파도 속을 꿰뚫고 들어가서 후비하고 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팍 돌파하고 나오면서 정말 짧은 순간에 회죽고 다니는 거예요. 그 물을. 그래서 얘가 물방울 단위로, 물보라 있죠, 물보라 보시죠. 예, 그거를 뭐 수억 배 확대하면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산 같은 파도를 순식간에 물보라 수준으로 물을 알갱이를 쪼개가지고 날려 없애버려요. 이렇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18만 5천, 그날 밤에 한 놈씩 전부 다 죽어 없어져 버렸어요. 일사불란하게 진격해오는 군대가 전후 좌우 뒤죽박죽이 되어가지고 서로 치고받게 합니다.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죠. 회오리 바람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가지런하게 정리된 것들도요, 회오리 바람 속에 들어가면 앞뒤 좌우 없습니다. 뒤엉켜버리죠. 근데 뒤엉키고만 마냐? 아니죠. 부딪혀요. 그 속에서 무거운 놈은 천천히 돌고 가벼운 놈은 세게 돌고 좀 위에 간 놈, 밑에 간 놈, 또 바람이 일정하게 돌지 않아요. 어떤 데는 막 넓게 돌았다 좁게 돌았다 막. 그렇기 때문에 통돌이 세탁기처럼 일정하게 돌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부딪힙니다. 떨어지고 나면요, 온전한 게 별로 없어요. 왜? 돌면서 많이 부딪혔고 깨져버렸기 때문에. 자, 그림을 그리자면 13절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겨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도는 티끌 같을 것이라 그랬죠. 옛날 번역에 보면 마치 바람 앞에 있는 산들의 쭉정이들이 회오리 바람 앞에 돌아가는 물건처럼 날아가리라. 그러니까요, 큰 산에 나무들이 뉘어질 정도로 엄청난 바람이 불면 그 나무 밑에 있던 먼지들, 쭉정이들 어떻게 할까요? 다 위로 올라가겠죠. 나무 그 산 위에 이렇게 막 일어난다고요. 근데 그것도 다 흩어버리는. 그리고 그게 돌개바람 불어가지고 싹 먹고 날아가 버리는데 그 안에서 깨지고 부딪히고 찢어지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군대, 아수르 군대를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수르 군대만이 아니에요. 열방이라 그랬잖아요. 그 많은 나라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함께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 군대를 하나님이 그와 같이 소멸시켜 하신다 그랬어요. 꾸짖으니까 그렇게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시편 35편에 이 이야기가 또 잘 나와 있습니다. 다윗의 시인데요.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정확한 묘사죠.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갖고 나를 치러 오는 저 적군들을 없애시는데 어떻게 하면 바람 앞에 겨가 날리는 것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이죠. 그 실제로
유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나라들의 군대가 그렇게 된 겁니다. 또 35편 8절에도 멸망이 순식간에 그들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예? 그러면서 나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여호와, 나를 노래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여호와 하면서 이제 다윗이 막 찬양을 합니다. 이게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다윗 이후에 다윗 닮은 왕 히스기야 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 이게 성취됐던 게 아니에요. 장래에도 이 말씀이 반복하여 성취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세워져 있는데 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을 일으켰었고 또 일으키려고 준비 중입니다. 근데 그들의 목표는 하나같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없애버리겠다. 아니, IS 보세요. 지금 이란을 보세요. 목표는 하나입니다. 그리고 외교적으로 말을 조금 조심스럽게 하지만 속뜻을 보면 이스라엘은 없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열방이죠. 많은 나라가 뜻을 그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장래에도 반복하여 일어날 일인데 시편 83편에 보면 이야기가 잘 나와 있습니다.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습니다. 시편 83편에 보면 하소연을 합니다. 하나님 왜 조용히 계십니까? 왜 잠잠히 계십니까? 왜 못 본 척 하십니까?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 말. 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려고 이 관계를 꾀하고 서로 뜻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님을 대적하여 동맹을 맺고 쳐들어오는 사람이 많은데 에돔, 이스마엘, 모압, 하갈, 그발, 암몬, 아말렉, 블레셋, 두로, 아수르, 롯까지. 자, 왜 우리가 이사야나 예레미야 보면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냐면 그 나라들이 실제로 그랬고 그들의 후예가 지금 전부 다 아랍 국가들 대부분이 후예들. 얘들이 항상 뜻이 같아요.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그리고 아수르 대제국 바벨론으로 이어진다 했죠. 여러분들이 쳐들어온다는 거. 그래서 주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 이길 힘이 없으니까 우리가 아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옛날에 이놈들이 연합해 왔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바로 기드온 때예요. 기드온 연합군도 아니 기드온 연합이란다. 기드온 때 이스라엘 치러온 군대도 13만 8천인가 4천인가 어마어마한 연합군대였어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에 300용사 이겼죠. 그건 뭐 300명의 강인성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떠올리는 거예요. 그때처럼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히스기야 때 이겼고 장래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항상 떠올린 거예요. 기드온 때처럼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성경에 반복되는 말이 뭐예요? 미디안의 날이 다시 있으리라 그랬죠. 미디안의 날과 같이 바로 그예요. 같은 사건을 이름을 다르게 부른 거예요. 기드온 때처럼 우리가 이기게 해주세요. 그 말은 기드온 앞에서 미디안이 패한 것처럼 시스라 아니죠 뭐냐 그들의 갑자기 생각나는데 맞죠? 또 저기 드보라 때 하솔 왕 야빈이 쳐들어왔는데 그 군대장은 시스라예요. 이 사람들이 대군을 데리고 왔지만은 이스라엘이 힘이 없을 때 여호와께서 도와주시고 또 천재지변을 일으키셔가지고 그들을 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니까 천사를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진동하셔서 이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미디안의 장군들, 방백들, 뭐 오렙과 세빙이 뭐 이런 사람들 다 잡아 죽였어요. 히스기야 때 반복이 돼서 2번 그런 일이 있었고요. 장래에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인데 그때도 뭐라고 기도했냐면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아멘. 그래서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옵소서 이랬다고. 그러니까 마지막 이 전쟁에 이 사람들 역시 바람으로 찢어버리시고 흩어버리는 이런 일을 하나님이 하셔서 이스라엘은 보존되고 여호와 이름이 알려지게 하옵소서. 자, 오늘 여러 하나님의 말씀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죠. 똑같은 이야기. 장래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머지않아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몇 번의 중동 전쟁은 예고편이고요. 앞으로 있을 무시무시한 전쟁이 있습니다. 곡과 마곡도 뭐라 그래요? 엄청난 구름같이 폭풍을 오는 구름이 막 땅을 덮고 오죠. 그렇게 온다 그랬어요. 또 모래폭풍 있죠. 그렇게 몰려온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향하여 분노하여 그렇게 몰려오는데 하나님이 너희가 왜 오느냐 그래도 말을 안 해요. 잔말 말고 당하기나 하십시오. 그런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그를 다 맞바람을 쳐서 얼마나 센지 광풍이 됐건 산사태가 됐건 파도가 됐건 싹 흩어버린다 그랬어요. 그와 같은 역사가 몇 번 있었고 마지막 때 한 번 더 하나님 그래 하십니다. 14절에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강하시냐. 보라 저녁에 두려움을 당하고 아침이 오기 전에 그들이 없어졌나니. 맞죠? 이스라엘 백성이 북이스라엘이 파괴됐어요. 남쪽으로 피신을 왔어요. 아수르가 몰려온다고 막 소리가 전해 들어왔어요. 예루살렘 성벽에 또 횃불을 막 꽂아놨어요. 왜죠? 어두워서 그런 게 아니고 무서워서 그런 거죠. 우리가 불을 들고 다니는 것은 어두워서 밝게 하려고 하지만 어두운 무섭죠. 환자들이 무서워하는 게 밤이에요, 밤. 유다인의 기백, 횃불이 쫙 있으면요. 기도원 때는 기백이나 용기가 되겠지만 지금 상황은 그런 게 아니고 두려움에 불을 켜놓는 거예요. 잠을 이렇게 자야 되는 건지 잠을 안 되는 건지 이 밤에 뭔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겨우 참다가 눈이 살짝 잠이 드는데 눈 떠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아수르 군대가 다 송장이 됐다는 거예요. 순식간이죠. 순식간. 하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아수르 군대의 상황을 알게 됐어요. 원수가 다 죽어버린 겁니다. 죽기 일보 직전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살리시고 원수를 그렇게 한 방에 없애버립니다. 이게 마지막에 있을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하나님이 설명하냐? 이것이 이스라엘을 약탈한 자들의 분깃, 유다를 강탈한 자들의 몫이다 그랬습니다. 일한 대로 받는 것이죠, 사람이. 그렇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고. 아수르가 하룻밤 사이에 소멸된 게 그들의 한 행위에 대한 몫이라는 얘기입니다. 벽돌을 100장 날랐으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게 이거 내 몫이죠.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을 없애겠다고 치러온 나라들은 눈 깜짝할 사이에 소멸되어 없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챙겨준 싹시래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니까 고생했어. 자, 받아. 그게 뭐라고요? 하룻밤에 다 죽는 거예요. 종말에 화염으로 이스라엘을 치고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자기들이 마귀의 나라를 세워보겠다 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서 하룻밤에 다 없애버립니다. 땅이 입을 열어서 고라 자손이 그 시끄럽게 하던 애들이 단시간에 없어져 버린 것처럼 그렇게 하십니다. 시편에도 그럽니다. 너무 괴로워하지 마라. 네 하룻밤 자고 나서 눈 떠보고 이렇게 보면 나 괴롭게 던 생각 어디 갔지? 악인이 소멸되어 그 자리가 깨끗해진다 그랬어요. 다윗이 경험한 게 그죠. 피난다기다가 어느 날 소문을 들었는데
사울이 죽었답니다. 예. 아침에 일어나보니까 들어온 소리가 사울이 죽었답니다. 그거예요. 시편과 이사야의 예언한 바와 같이 전날에 미디안이 이스라엘에 패하였고 그 왕과 우두머리들이 잡혀서 목이 잘렸던 그 일이 아수르에 재현됐고 장래 아수르의 계보를 이은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또 역시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다니엘서에 말해요. 끝날까지 전쟁이 그치지 아니하고 거룩한 땅, 아름다운 땅을 쳐들어왔던 그 왕은 도울 자가 없이 자기를 치는 칼날에 맞아 죽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영화로운 땅을 쳐들어와서 가장것을 세웠던 그가 죽을 때 하나님이 전쟁을 일으키게 하시고 그를 그 전쟁에 소멸돼 죽게 하신다. 이리 말씀했습니다. 기도원의 승리, 그래서 자꾸 미디안의 날 미디안에 하고 히스기야의 승리, 그래서 아수르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 적그리스도 종말의 나라. 전부 다 보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치러오고 없애버리겠다고, 이스라엘을 없애버리겠다고 온 사람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이 벌써 몇 번이나 연거푸 반복되어 실현됐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쟁에 최종적으로 완성됩니다. 그날에 기도원을 따른 자는 비록 300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300명의 승리를 맛봅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믿음을 지킨 사람 몇 명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같이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만끽하고 주를 찬송하게 됩니다. 인내하여 그리스도만 섬긴 자는 하나님의 입김이 산 같은 파도를 뚫고 물을 분자 단위로 쪼개서 흩어버리는 그 역사를 볼 것이고, 그날에 악인이 자기 분깃에 따라 불못에 던져지고 소멸되는 그때 이렇게 믿음을 지키고 인내한 신자는 신자의 분깃이 있고 몫이 있지 않겠어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을 항상 믿어요. 항상 주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변하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라고 주신 말씀이고요. 잘 믿으라고, 끝까지 믿으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밤이 지나가면 승리가 올 것인데 안타깝게도 그 마지막 밤을 못 넘기고 배도하고 떠나버리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끝까지 믿으십시오. 끝까지 인내한 자의 몫을 우리 하나님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자녀들을 모시되 뜻을 정한 자와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행할 바를 아는 자와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직무를 다하는 자와 또 주님 어떤 삶의 습관보다 주님과 제자들의 습관을 쫓아 기도하신 것처럼 내 삶의 몸에 배인 행위로서의 신앙의 행위로서 주님을 찾은 자까지 우리를 다 아시고 부르시고 받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수르로 대표되는 열방 마귀의 나라들이 어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며 소멸하려 하는지, 그들이 요란한 마귀의 소리를 내고 돌진해 올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파하시며 흩어버리시기를, 산 같은 파도를 물분자로 쪼개버리고 저 산의 나무를 눕혀버리고 그 밑에는 쭉정이들을 다 하늘에 끌어올려 흩어버리듯이 그렇게 원수를 물리치신 것이 그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몫이요 분기사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기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하나님 주신 목도 분깃은 무엇이겠습니까? 악인이 흩어버린 우리의 쌓은 하나님 믿음의 행위들, 그들이 무너뜨린 하나님의 교회당들, 또 성전의 벽돌,
이것들을 다 다시 새로 쌓으시고 모으셔서 새 집을 지으시며 또한 찢어지고 빼앗기고 죽임을 당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시며 새 생명을 주시고 변화된 육체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믿는 자가 받을 분깃이 아니겠습니까? 주여, 우리가 이 분깃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육신의 것은 빼앗겨도 하나님 주시는 우리 믿음의 몫에 대하여는 절대로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를 믿으라, 끝까지 믿으라, 인내하라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